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찾아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태국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됐는데, 태국에 갔지만 사실은 미얀마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한 짧은 6분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 이곳, 태국. 낯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행하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저희가 은행왕 교회에서 도착해서 그 교회의 뒷부분에 여러 가지 사역 장소로 쓰고 있는 곳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인트 칠을 보니까 저희 한 5, 60년대 정도의 그 흰 벽에 온통 낙서가 돼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싹 그 새롭게 그 칠을 전부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싹 새롭게 해주다 보니까 여기 교회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넓어지고 공간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어린아이들을 그 머리 잘라주는 봉사를 하면서 참 느꼈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오길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여기 선교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족모두 또 꼭 한번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방팀장으로 와서 태국 학교와 미얀마 학교 애들에게 음식을 해줬는데요. 주방팀들이 여럿이 도와줘서 열심히 했고, 또 이 메소 땅에서 이재명 선교사님과 성림 선교사님 부부가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뭔가를 더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볼 때에 저도 도전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라학교에서 비즈공예, 에코백 꾸미기 등 활동을 하면서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서로 도운다는 게 정말 뜻깊고 굉장히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저희를 위해서 공연을 많이 준비해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운동장에서 코스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그 너무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언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교지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겠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학교, 태국 학교, 푸른초장교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공연을 보여줄 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고 웃음이 많아서 긴장하지 않고 공연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해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서 많이 아쉬웠지만 정말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했던 기억이 많네요. 이곳 지역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푸른초장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 학교 엄청 많다. 우리 형제가 하나님이 못 드리는데 이거 세개 하나만 더 하나 더
안녕하세요. 이재명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림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중국교회와 함께 아주 즐거운 선교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해준 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같이 웃고 즐겁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했던 우리 현지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선교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선교, 즐거운 선교,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선교, 우리 중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선교 여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계속 이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저기 태국 메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멜라막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을 함께 지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하실 것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고,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제가 함께 울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곳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저희 아이들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했던 역할들을 잘 맡아서 하시게끔 제가 길을 열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올해는 이제 그 부목사님들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선교의 주역이 또 되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선교사님과 헤어질 때 눈물도 흘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기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계획과 비전도 보게 하신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한 주간이지만 어찌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지 또 보고 싶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뭐 선교 이제 특성도 해야 되고, 또 부목사님 새로 오셔서 부목사님 가정 소개도 해드려야 되고,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임명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부분만 하고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을 것이며. 아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애통하는 자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두 내용인데,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말씀해 드렸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고 울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애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한 가지 예가 법의 날이 되면 해마다 통계청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2010년과 2023년의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201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안 지킨다 이렇게 응답에 대답한 사람이, 그런 조사에 대답한 사람이 26.4%, 내가 법을 잘 안 지킨다 이야기하는 사람 3%.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키는데 특별히 나는 그럼에도 법을 좀 잘 지키는 편이야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같은 해에 반대로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4%, 자기가 법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66%.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봐도 상대방은 법을 잘 안 지키고 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사가 13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을 때에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85%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태국에 갔더니 태국은 아직 왕정 국가라서 왕이 전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나라의 모든 땅이 다 왕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는 곳곳마다 아주 크게 사진들을, 왕의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국왕의 사진들, 또 왕비의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말하기를 그 사진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면 왕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고 또 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죠.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왕정 국가가 있네, 아직도 한 사람이 나라를 다 다스린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질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보면서 그렇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태국 왕과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냐, 누가 복받는 애통하는 사람이냐, 나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애통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빼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비난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픔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셨던 장면이 몇 번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성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신 것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티수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었죠. 그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유다 사람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를 가면서 사실은 태국에 갔지만 미얀마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가 메소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얀마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정치를 장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대에다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또 다른 같은 나라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죽임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지금 미얀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쳐 나오지 못하면 군대에 끌려가서 자기의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선택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국경 지역인 태국 메소스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 있고 그래서 메소 지역에 미얀마 교회가 40여 개가 있는데 선교사님 말로는 그마저도 부족하다. 80개 이상 되어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모아주신 수건과 또 치약과 칫솔, 비누 같은 것들을 이제 포장을 해서 선물로 나눠드리며 또 아까 만든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장 마을이라고 소를 이렇게 길러다가 파는 그런 마을에 허드렛일을 하는 미얀마 사람들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집이요 다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60년대에 봤던 그 양철 그 뭐라고 해요 장로님 그거 함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콘크리트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영어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미얀마 사람이랑 영어 하는 사람을 통역을 해서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겪어봤지만 전쟁통에 뭐가 있습니까? 피난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죠. 건강해야 되는 건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면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니까 한 사람도 기도 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피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나온 게 없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 전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죠. 태국에 얹혀 사니까 태국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미얀마 사람들. 그래서 미얀마 아이들끼리 모여서 미얀마 학교를 만들었어요. 태국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NGO 단체에서 보내주는 후원금 가지고 겨우겨우 교육하는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지원금이 끊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이 없어가지고 점심엔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근데 아이들이 진짜 집에서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 물로 배 채우는 것처럼 물 먹고 다시 학교를 돌아와요. 그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저희가 줬잖아요. 애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니? 물어봤더니 집에 엄마 갖다 주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태국 정부가 책임지 않은 미얀마 사람들을 누가 교육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NGO 단체나 교회들의 후원을 얻어서 선교사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보고 오니까 갔다 와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부어주셨냐면, 옛날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서양 선교사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한국이 잘 살게 되고, 그 잘 사는 열매를 누가 거뒀습니까? 제가 거뒀더라고요. 제가. 저와 같은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잘 살고 부흥한 그 부모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주역들이 되어서,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서 한국과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저와 저의 자녀들이 함께 그 땅을 방문하고 전쟁통에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누가 전쟁당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전쟁을 경험한 민족들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제게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부족한 것이 없지 살던 아이들이 그렇게 나무에서 판잣집으로 함석집으로 살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눈물을 흘리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쟁통에 피난 나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공감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들이죠. 우리 중국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은 애통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수건, 비누, 칫솔, 치약, 나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이빨 썩어 병원 가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린 집에 연필이 많아서 다 굴러다니지만 걔들은 연필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물로 글씨 쓰고 나뭇가지로 글씨 쓰는 그 아이들에게 그 학용품 한 세트는 너무나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물 학용품 200개 세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200개를 해주셨어요. 그 이제 바리바리 싸고 가는데 아이들이요, 그걸 봤는데 눈망울이 말똥말똥. 제가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그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려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직도 주의 복음과 사랑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울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4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위로.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애통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위로를 받았죠. 그 용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서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만이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것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교회 가까이 살고 있어도요,
내가 용서의 은혜가 없는, 용서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함부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오십니까? 술 먹고 오는 거예요. 용기 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용서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동행의 위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의 위로. 자, 어떤 사람에게 동행의 위로를 주시느냐? 이 마음이 저 마음, 이심전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전쟁통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수많은 서양 사람들의 도움과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셨던 동행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사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만 사별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암이 걸려본 사람만 암이 걸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 담당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웠어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우리 집에도 말을 안 들으면 미운데 남의 집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파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밉던 그 아이도 집에 가면 왕자 아닌 공주님이더라는 거예요. 제 눈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제 마음이 변하고 제 삶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동행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앞으로 수많은 사역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위로가 있냐면 응답의 위로가 있습니다. 응답의 위로. 한국 전쟁 때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죠. 교회가 없어졌지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한국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저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인데 젊은 사람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데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습니까? 응답됐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응답의 위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만큼 성장하고 잘 살게 된 것처럼 미얀마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제가 가서 저절로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보러 영어로 설교를 하래요. 준비를 잘 해갔습니다. 준비한 설교 잘 읽으면 그만인데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경험했는데 당신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가 교회가 다 사라지고 눈물로 씨앗 뿌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까지 오게 하셨다. 미얀마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니까 함께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1월 내내 7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자 그래요. 미얀마 사람들이 기도해요. 통성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응답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의 위로를 주시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위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80년에 혹은 그 이상의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땅에 살 때 뭐 하다 왔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수건도 주세요, 비누도 주세요, 칫솔도 주세요. 그때에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 중국교회 성도라고. 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 하다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의 이 아이가 나옵니다. 부자는 고통당하는데 나사로는 위로를 받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태국의 지금 날씨는 30도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영하 10도예요. 40도를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몸살 나신 분들 많으세요. 다녀오신 분들 중에 몸살 나신 분들이 많은데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 열심히 하셨지만 그 온도를 견디는 게 스트레스고 힘든 거죠. 태국에 갈 때 돈 많이 듭니다. 150만 원 이상 듭니다. 1인당. 직접 내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펀딩 해가지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휴가를 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선교 가겠다고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년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도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포기하고 오는 거고요. 부모님도 보내놓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물 내어주셨습니까? 선교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죠?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소망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